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사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멀리 보지 말고 여러분들 나 자신을 보면 돼. 저도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참 변화되기가 힘듭니다. 스트레스 받고 열이 나면 지금도 저기 엑스포 거기 체육관 3층이 있어요. 거기 가서 샌드백 때리고 스트레스 풀고 싶어. 이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운동인데 아직도 스트레스 받으면 가서 거기에다 누구 그림을 붙여놓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목사님 저도 이렇게 변화되기가 힘든데 여러분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너무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 때문에 자책하거나 슬퍼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예수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금씩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그 모습보다 많이는 아니어도 그래도 조금씩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예수를 닮아가듯이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영국의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을 했습니다. 세계 각곳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유독 아프리카 지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있었어요. 바로 식인종들이 사는 그런 부족민들입니다. 도무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 있는 사람을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 끝에 사람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화되지 않는 게 있었는데 사람 고기를 먹는 인육을 먹는 식습관은 아무리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켜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들 중에 좀 똘똘한 사람 한 사람 데려다가 잘 교육을 시켜서 여기에 선교사로 파송하면 그 사람이 이 현지에 있는 사람이 변화시키면 그게 더 빠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추장의 아들을 영국으로 데리고 가서 10여 년 동안 교육, 문화, 정치, 사회, 선진국의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그 추장의 아들을 그 본국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선교단체에서 선교팀을 꾸려서 식인종 부락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또 차를 타고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곳곳마다 예전에 볼 수 없는 선진국의 변화의 모습들이 곳곳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정말로 변화되기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구나. 그리고 온 마을을 다 둘러보고 나서 저녁 시간 만찬이 선교팀들을 위해서 만찬이 열렸습니다. 테이블도 멋있게 세팅이 되어 있고 포크, 나이프가 싹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셰프들이 음식을 들고 쫙 나와서 각 사람 앞에 음식을 진열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뚜껑을 여는 순간 선교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인육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이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이렇게 화창한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할렐루야. 지난주 맥주절인데, 절기인데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오늘 이 청년이 그토록 변화가 되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 아무나 데려다가 변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킵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지 않고 차든지 덥든지 도무지 미지근한 신앙인들은 하나님도 안 쓰고, 저 이단에서도 미지근한 사람들은 절대로 안 써요. 뭔가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는 것이지. 할렐루야. 사울이라는 청년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정통적 유대인 가문에서 성장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으며, 어릴 때부터 배운 철저한 교육, 그 교육은 학문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삶에 열정을 불어넣어서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전역을 활보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받았고, 다소에서 배운 헬라 철학과 문화는 사울이 주님을 만나 변화된 이후 이방인들의 전도자로 쓰임받는 훌륭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심히 있는 사울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듯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들이 맡아서 하는 일들이 작고 보잘것없다고 함부로 무시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불러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동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자식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7명의 형들이 자식의 반열에 들고, 그는 8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살아갈 때 아버지는 자식 가운데서 배제를 시켰지만 하나님은 원망불평하지 않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다윗을 불러서 맨 나중된 막내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울이라는 청년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오려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배운 학문을 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배운 학문, 그가 배운 유대교의 그러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예수라고 하는 사교 집단, 그 무리들을 다 멸해야 되겠다는 그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또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배운 지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를 전했고 예수를 전하는 무리들을 핍박했고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겨버린 그 블레셋에서 법궤를 가져올 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법궤는 원래 제사장들이 메고 옮기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어린 암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가져오려다가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만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온전한 지식,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다윗과 같이 또 사울이라는 청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주의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3절 4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생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가 배운 율법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을 때는 귀를 막고 듣지 않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의 막힌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단에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주일날 1부, 2부 계속 설교를 해도 도무지 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들이지만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주님의 음성이 직접 사울에게 들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기 바랍니다. 막혔던 귀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핍박자 사울이라는 청년이 전도자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바뀌기까지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교회에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숨어있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라는 전도자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일가 친척들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있습니까? 도무지 변화가 될 것 같지 않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 반드시 사울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지인, 여러분들의 친척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 힘쓰는 그러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맡은 일들이 있습니까? 작다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일에 힘써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바로 그분들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변화시킵니다.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자기 일에 열심 있는 사람, 두 번째 준비된 자들을 불러서 쓰더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사울은 주의 음성과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경험합니다. 그 빛을 본 후로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이 받은 빛은 낮에 뜬 태양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이 빛을 본 후로 사울은 시력을 잃어버렸고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보낸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제자였습니다. 오늘 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의 소문을 듣고 알고 있던 아나니아는 두려웠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변화된 사울을 보지를 못한 아나니아는 그에게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런 아나니아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혔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셔서 변화시키며 어제의 핍박자가 오늘의 전도자로 쓰임 받듯이 그토록 믿고 원수처럼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믿고 나는 싫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 사람은 내가 택한 자라 하고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나니아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한탄하며 세월을 낭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부정과 부패가 들끓는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 잘못되었고 나만 잘났다고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까? 허송세월 그만 보내시고 오늘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에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 일에 열심히 있고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은 왕 앞에 세우되 만왕의 왕 대신 주님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내 입맛에 맞는 직장을 찾기보다는 내가 준비가 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기도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23살 때부터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23살이란 나이가 얼마나 어리고 연약한 나이입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성령 충만으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넓은 중국 벌판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일꾼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들판에 휘어져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준비된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일에 열심히 있고 준비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하셔서 사명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잘못된 것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나사렛 동네의 몫으로만 보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잘못된 사교 집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학문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으로 보았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명예와 권세가 세상에서 가장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를 만난 후 그가 볼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크게 보였고 그토록 고상하게 보였던 자신의 학문과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핍박하고 정말로 가치 없고 작게 보이던 것들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크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떴던 사울이 오늘 고백한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눈이 닫힌 자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잘못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신령한 눈이 떠지면 제일 먼저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죽게 되었도다 나다. 내가 이 악한 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랴.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령한 눈이 뜨이고 나서 자기 자신이 멸망할 수밖에 죽게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입에 악을 제하여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새롭게 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누가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피아노를 만든 사람이 피아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자동차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희성이라고 하는 작은 녀석이 하나 있어요. 그 녀석은 교회의 모든 예배는 다 참석을 해요. 금요일 저녁에 교회 와가지고
내일은 왜 교회를 가지 않지? 하면서 교회에 대한 엄청난 사모함이 있어요. 금요일날 저녁이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안수를 하려고 보면 예배 시간에 처음 올 때는 여기서 도장만 찍고 사라졌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안수를 하려고 하면 맨 앞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서 거룩하게 안수기도를 받아요. 한참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제 뒤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머리를 만져주기를 바라면서 통로를 막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안수기도 하고 저쪽 가면 저쪽 와서 또 뒤에 붙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 그 아이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모해요. 그래서 제가 사모하고 결정했어요. 우리 교회 후임은 희성이다. 그래서 희성이를 부목사 교육으로 훈련시키고 이제 때가 되면 부모한테 제가 말할 거예요. 사무엘로 바쳐라. 내가 엘리 제사장 할 테니까 희성이는 사무엘로 이름을 개명하고 우리 교회 후임자로, 교회에서 장학금 보내서 신학교도 보내고 대학원도 보내고 할 수 있다면 박사 코스도 보내어서 우리 교회에서 후임으로 세워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을 때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변화시키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면서 교회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셔서 새롭게 변화가 되어 사명을 발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아픈 손가락들, 여러분들의 그 핍박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울로, 전도자 바울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사모하면서 우리 복음성가 십자가의 전달자 오늘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우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님의 사랑을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오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 난 주의 너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가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우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말씀을 가슴에 안고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준비되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소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